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냐. 아멘. Happy Mother's Day, Happy Father's Day, Happy Parents' Day. In Korea, only one Father's and Mother's Day. So we not say only Mother's Day, the Parents' Day. So yeah, I know in America we have a Mother's Day, but Father's Day have too, but nobody remember the Father's Day.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나의 찬송시입니다. 그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격과 감사를 이제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있다면 이 찬송시가 한나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나 또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응답보다는 또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나의 처지와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는가 하는 문제는 어떤 개인의 경험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제 더 깊은 영적 가치를,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개인적인 필요로 말미암아 찾아가고 만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알게 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는 훨씬 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처지를 돌아보사 필요를 채우시고 체면을 채워주시고 또 지위를 높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2절에서는 그러한 기쁨이 개인적인 필요의 문제와 한 개인에 국한된 내용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합니다. 구별되심이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찬송시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데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질서가 영원한 가치나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가치와 지위와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크게 보아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힘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전에 오실 때 모든 다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사사로운 근심이나 다른 일은 2차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또 마음이 열리게 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시야를 여러분 넓히셔야 돼요. 주일에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외모나 말투나 눈빛조차도 주일의 말씀에 은혜 받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그것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과 운명과 가치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얼핏 보기엔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서 억눌렸던 자들을 해방하고 보상하고 하는 차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억눌린 자들은 죄 아래에 있는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나 다른 핍박을 염두에 두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구조나 질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 모두가 죄 아래 있는지와 사망의 문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반전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이런 구원과 해방과 자유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약속이고 믿음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살아보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세상의 사회의 어떤 제도나 그 시대의 풍조나 어떤 현실적인 형편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나의 죄 문제만 빼고 싸움의 대상이 되는 세상, 물질과 명예와 인간관계와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려고 덤벼들었어요. 우리 모든 싸움과 불평과 억울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고요. 죄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해답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은 세상에는 절대로 없어요.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또 죄 아래 심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화해와 용서와 만족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은 내 편을 들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내 편이란 죄 아래 신음하는 나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 내 편만 되어달라고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신명기 10장 17절 8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높으심은 계급적 차원이나 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기쁘심이 불쌍한 자를 돌아보는 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성도가 가지는 믿음의 위로와 또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의 존전에 와서 엎드린 영혼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데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 앞에 언제나 조건 없이 나가서 어떤 우리의 소원과 처지를 호소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감격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고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어떤 직장생활도 학교도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건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냥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뭐 조건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본문에서 조건 없이 주님께로 나온 대표적인 증거 하나가 한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나의 찬송시가 그토록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시가요, 시편 113편에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13편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찬송시의 가장 큰 특징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나의 찬송이 한 개인의 감격과 체험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 113편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지만 이것은 개인의 고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백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하죠. 이 시편 113편이 이 시편 속에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찬송시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긴 역사 속에서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온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걸쳐서 어떤 모든 국민의 공감 아래의 시편으로 된 것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은 높으시되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답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으로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시편 113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한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의 찬송이나 한나의 찬송 그리고 시편 113편에서 공통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궁일과 자비로 낮은 자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잡된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간섭하신 것과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하신 신앙 고백을 시편 113편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일들을 각 개인과 전 인류에게 역사와 온 삶의 정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결국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을 구체화하고 실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되 인간으로 오사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구원자이고 그가 대표적으로 하신 일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가치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넓고 깊은 의미에서 죄 아래에 있는 무력한 전체 우리 인류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이 뭘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일들이 가지는 좁은 의미에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지니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병자나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는 전부 이 세상에서 무력한 자들이고 다시 말해서 죄 아래에서 무력한 모든 인생을 가리킨다는 거죠. 특별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베푸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영광된 부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는 증거죠. 우리가 가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이 우리는 언제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자비를 구할 수 있고 또 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복과 은혜를 받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서 외치라. 그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면 그것을 외치라고 명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시며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을 해가지고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외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외치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들이 포로가 되었지만은 이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들로 소원해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린 양을 돌보듯이 돌보시면서 그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같습니다. 비슷하죠. 하나님을 믿고 많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었지만은 하나님은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시는 것 같기도 하시고 나를 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희생을 해도 하나님께서 몰라주는 것 같고 또 교회 목사님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점점점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내게 무거운 짐이 하나씩 더해지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라고 그래요. 그의 힘과 위엄과 권세가 너를 위해 있는 줄 알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속이 깊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에 극복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오랜 시일이 걸려야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아요.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이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바로 걷고 뛰는 사람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야 큽니다. 지식도 점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깊이와 넓이가 커지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크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믿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믿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그 다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인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였나? 내가 과연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인가?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내 자신이 쳐다봐도 엄청난 죄 아래에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받는 그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한나의 노래라는 우리 찬양이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과 또 여러분의 감정을 어느 정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어요. 그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은 분들은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혼자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를 다 아셔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아셨던 것처럼 그 고민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편이었던 것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한나처럼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있었던 한 가지 간증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곳에 오셨던 우리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긴장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처음으로 선교를 본인이 왔는데 한 번도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 기도회 때 그런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문을 두드릴까요? 영어도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힘을 드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 권사님이 하시지만은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예비하시고 문을 열어서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그분과 말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울리치가 끝나고 우리 이곳에 모여서 디보션을 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떤 사역과 또 어떤 분을 만났는지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처음에 문을 두드렸을 때 혹시라도 나를 해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까? 또 문을 열고 사람이 나오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매우 걱정을 했대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와서 목말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영어라도 얘기를 하면 조금 영어라도 대답을 할 텐데 목말로 연세 드신 분이 막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무슨 말을 이분에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국말로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도 얼굴을 쳐다보고 그분은 목말로 대답을 하고 이 권사님은 한국말로 하고 대화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대화된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한국말로 하고 목말로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통했을까요? 몽 언어와 한국어는 전혀 통할 수 없어요.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무슨 말인지 알게 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오셨어요.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말만 해도 다 통해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주께 우리가 한나처럼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